말씀은 빛을 발하라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들의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찾아지 말라 우리가 가련히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다들 천국 시민권자임을 당당하게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대한민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하는 인식들이 지난 주일 포항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수능이 연기돼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구나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곰곰이 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 너무나 무력해요. 그 지진이 2000년 전 오늘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진은 바울의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대로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보자 할 때 우리 사진 좀 잠깐 띄워줄까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가보자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안디옥에 건너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로 인해서 다투고 바나바와 마가는 이국으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디옥을 거쳐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드로아에서 그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네아폴리를 가서 빌립보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빌립보에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며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선교지를 다니게 되면 종종 이상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음침한 곳, 돌 밑을 들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햇빛이 들어가면 돌 밑에 지렁이들이 꿈틀대고 난리가 나듯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빛이 어두움을 밝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도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돈을 받아서 주인을 배불리하게 했던 여종입니다. 오늘 이 여종은 바울을 보자 무엇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참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귀신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졸졸졸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아주 회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성도 자매 한 분이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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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보고 이거 귀신 들렸구나, 사단 들렸구나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가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단들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서, 이 점쟁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그만 수입이 끊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만 하시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잘하던 주인이 갑자기 수입원이 끊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잘했는데 이 자들이 귀신을 쫓아서 내가 수입원이 떨어졌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자라고 허위로 모함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로마 관리들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로마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그 칙령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때리고 그냥 옥에 가둔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포주들하고 관리들하고 서로 담합해서 짜서 무고한 사람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을 이용하던 어떻게 하던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어떤 짓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함해서 잡아넣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진리를,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전치한 시간에 소아시아에 전도할 때도 돌을 맞아서 때리는 사람은 죽었다고 판단해서 성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질 않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런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오직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같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바울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닝보를 다녀왔어요. 중국 닝보를 오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절강성 닝보를 다녀왔는데, 닝보에서 그 중국의 그 크리스찬 자매님을 만났어요.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들은 중국 전역의 그 속옷을 이렇게 생산해서 파는 자매인데 아주 잘 돼요. 근데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푸양이다면, 푸양이 어디냐면 안위성에 있습니다. 안위성의 푸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 민형제가 푸양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부흥을 한다는 그런 그 대목이 있듯이, 안위성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가운데서 부흥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가 10년 전에 푸양의 어느 상가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할 때 매일 울었대요. 돈이 없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도대체 도와주세요 하고서 매일 우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더래요. 너 왜 우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는 울어본 적 있냐? 그 순간 그냥 뭘 한 대 딱 맞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장사하던 그거를 자기 동생한테 맡기고, 자기 그날부터 상가 입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지 들고서 울면서 전했대요. 울면서. 그랬더니 들어가는 상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우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고서 울면서 전하니까 동정심이 생겨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 후 그 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안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다.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 저는 참 중국을 이제 자주 가보는데, 가면은 참 부러워요. 그 핍박이.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그냥 살아서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 이런 핍박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기 살기로 믿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저는 참 그래서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핍박이 부러워요. 지금 우리 교회도 경우는 틀리지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가 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강한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시각교회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키워내기 위한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어울려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도 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하되 어울리되 똑같지는 마십시오. 중국어로 화이부동, 화합하되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는 메맞고 얻어 터지고 냉기로 가득한 컴컴한 그 감옥에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기절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조금 드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지를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가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손해보는 일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죽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수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찬양이 울려 퍼지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와 찬양을 올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감사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린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감사 기도와 찬양으로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힘껏 불렀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를 묶어있던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묶어있던 모든 착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16장 27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16장 27에서 30절 말씀 함께 띄워주세요. 16장 20절에서 30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진에 놀래서 일어나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선 순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난 망했구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거를 보고 더 놀래서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묶임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일반인이라면 죄수라면 그냥 문 열렸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갔을지 몰라요. 나갔을지 몰라요. 자기부터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간수가 그냥 죽으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내니 여기 있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리고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낸 거예요. 그리고 간수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날 구하신 분,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겠습니까? 하고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우리 그 미소자매 외할머니 원불교 믿으시는 할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갑자기 큰일을 당하셔서 입원하셨어요. 그때 YT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기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할머님이 YT 집사의 기도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아요. 저는 물론 그때 공항에 가는 바람에 못 갔지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라고 합니까? 주 예수